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마지막 휴가 가신 가정도 있고 또 지난주에 못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시 추우세요? 그래요? 예. 좀 위로 올려주세요. 예. 우리 권사님들께서 연세가 드시면 추위를 금방금방 느끼셔가지고 지금 춥다고 그러셨어요. 진작 얘기하시죠. 어떻게 참으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해 보실 때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일꾼이 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일꾼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잠시 그 세워진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 부부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서 원만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나중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가 또 합류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또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물적으로 심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기에 적합한 그러한 환경이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과 더불어 사도 바울은 18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직분자들을 세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존의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공격과 또한 방해를 받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업, 인종이 섞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유대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기득권을 잡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자기네들에게는 특별한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중직자의 역할을 맡아야 된다. 이제 어떤 그런 기득권적인 생각을 항상 유대인들이 하지요. 더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볼까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학문의 깊이를 따지면 당연히 존경받을 만한 대표적인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변절자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겨갔으니까 변절자죠.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만약에 교회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긍정의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지 않죠. 계속 시비 걸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데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제 아볼로에게 넘기고 다시 파송된 안디옥 교회로 귀환해서 3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고린도 교회에 아주 안 좋고 문제가 지금 많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편지를 이제 발송하게 되고 오늘 읽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적하는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전부터 사도 바울과 경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나름대로 괜찮은 거창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었나 봐요.
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으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는 그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자기가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제치고? 사도 바울을 제치고 자기가 더 우월한 교사다, 그것을 주장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때로는 그를 장사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팔아먹는 사람, 신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태도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명분과 진리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명분과 진리.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얻으면 좋겠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때요? 명분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진리를 선택하겠어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그 눈에 보이는 추천서, 먹으로 쓴, 종이에 쓴 추천서는 좋은 명분이 될 수 있어요. 좋은 목회자의 명분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배경과 실력, 학력, 경력 등등 그런 것들이 종합되어져 쓰여진 추천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지요. 더욱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일종의 롤 모델이잖아요. 거기에서는 사도가 있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고 예수님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왔으니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말씀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그건 둘째치고 겉으로 보기엔 괜찮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명분을 택합니다. 그리고 계속 바울과 비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써준 추천서라면 명분이 확실하지요.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됩니다. 그 명분이라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파당이 형성되어져요. 바울 목사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바울파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파가 있고 무슨 파가 있고 자꾸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절과 3절 사이에서 이와 같은 명분을 택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큰 소리로 야단치고 있습니다. 충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는 먹으로 돌판에 쓴 편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편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추천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먹으로 쓰여진 추천서는 사람이 보기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사하여 교회를 선택할 때에 성도가 보는 게 있답니다. 무엇을 보느냐? 내 수준은, 내 생활 수준, 내 학력은 이만큼 높으니까 내가 나갈 교회의 목사도 그 정도 수준을 갖춰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한 목사님인지 책은 몇 권을 썼는지 방송에는 몇 번 나오는지 뭐 그런 것들을 따지면서 그 교회는 수준이 높구나, 내가 거기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땠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지, 목회자로서 기본 자질과 소양이 있는지, 그분의 인품이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에서 추천서를 본 것 같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것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새 언약의 일꾼을 만드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는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파벌을 형성하고 무슨 모임을 만들고 무슨 밴드를 만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을 만드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계속 편지하며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하여 구원 얻는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일꾼들이 만들어지고 훈련되고 배출되어져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함라중앙교회가 우리의 청년들, 학생들,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명분과 진리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과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게 곧 진리인 겁니다. 한국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요? 거대화되고 조직화되었다는 거잖아요. 목회자 성도 모두가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믿어버렸어요. 목회자의 바람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크다는 것이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저희는 교회에 왔다가 갔다가 몸만 왔다 갔다 하시는 성도님이 없어요. 그런데 큰 교회는 그냥 예배드리는 것도 마치 영화 한 편 보고 가듯이 구경하다가 떠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진실된 온 맘 다해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와서 구경하다가 가고 다음 주에는 또 딴 데 한번 가보고 그러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 중심으로 교회가 커지면 뭐합니까? 교회의 역사가 깊고 큰 부흥을 이루었어도 십자가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큰 교회의 그 지역마다 그걸 나눠가지고 지금 작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다행스럽죠? 그러니까 뭐 함라에 있는 그 구역원들 다 모아서 거기에 교회 하나 세워주고 저쪽 황등에 있는 구역 모아서 거기에 교회 하나 세워주고 지금 큰 교회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리가 없고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라중앙교회는 날마다 대를 거쳐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통하여 바울이 강조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새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보통 이것을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쫓아가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 그것이 언약의 내용이고 그것이 구약에서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계속 축복과 저주가 어때요?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계속 이것이 축복으로 이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가장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넉넉할 때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어때요? 사람은 그 시선을 다른 곳에 향합니다. 더 재밌는 게 없나? 더 즐거운 것이 없나? 그러다 보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옛 언약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의 중심은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해요. 옛 언약 아래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야단치고 때로는 벌을 내립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죄인들에게 돌을 던져요. 집 밖으로 쫓아내요. 마을 밖으로 몰아냅니다. 이게 옛 언약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서는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줘요. 새 언약 아래에서는 상대방의 죄를 지으면 내가 대신하여 그 벌을 받습니다.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미 그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누가 새 언약의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누가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께서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글로 쓴, 먹으로 쓴 추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고 따르면 안 돼. 너희들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 차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당을 짓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에 새 언약의 일꾼 되어지는 교회가 성도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세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여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사모해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내 의지대로 무엇을 결정할 수도 있고 무엇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성령님을 택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를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타난 그 사건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순절 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들려준 말씀을 듣고 한 곳에 모여 합심하여 사모하며 기도할 때 그러한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몸이 불편해서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수요 예배도 좀 빠지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잠들 때 식사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달라고 그 사모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영육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죄를 날마다 간절히 회개해야 돼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벽을 허물어 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벽,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죄 용서의 은혜가 임한 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벽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철저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무엇인가요? 과거의 모든 죄와 잘못을 기억해내야 되는 것, 그게 철저한 회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한 회개는 내가 기억하여 하나님께 회개한 그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있다면 그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개고 그것이 철저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한 죄에 대하여 다시는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항상 조심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이것을 위하여 항상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겁니다. 진실한 회개의 열매를 거둔 후에 이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밭, 좋은 땅으로 나 자신을 일궈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업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려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나는 준비해야 돼요. 내가 좋은 믿음의 땅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좋은 땅으로 날마다 일구고 변화시켜야 하는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나 자신도 좋고 가정도 좋고 교회에도 큰 이러한 유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강력한 역사를 하시기에 합당한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 충만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말씀 충만해야 이 말세의 때에 이기고 승리하고 능력 있는 삶,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는 종이와 먹으로 또는 돌판 위에 쓰여진 추천서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좋은 추천서를 통하여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쓰여진 추천서, 다시 말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과 그 믿음과 행위를 보시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 위에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역사를 하신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라중앙교회가 이러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배운 것이 많으면 도움이 되겠지요. 가진 것도 많으면 더 많이 충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배운 것이 많아도, 가진 것이 많아도, 인맥과 배경이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함라중앙교회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진실되게 날마다 회개의 기도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로 변화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성령으로 쓰여진 추천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을 보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요 직분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9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위하여 더욱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